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제5계명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문구가 계속 남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이래도 말이 되는데 왜 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을까? 거룩하게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그 단어가 남아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노라 하고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영어에서 거룩한 세크리드라 하는 단어는 희생, sacrifice라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희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희생이 있는 거룩함, 희생이 있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 없이 거룩한 삶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희생이 있어야만 그 삶은 거룩하게 되고 그 삶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는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구도자의 진리까지 무너진 것을 개탄한다. 이 글은 구도자이며 목사인 저에게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자는 마루종자라, 끄트머리 마루종자, 이것은 일의 근원, 삶의 기초, 근본이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삶의 근본을 다루는 것이고 기초를 다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마루에 있는 종교인의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글의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스님, 목사, 신부들은 구도자의 진리를 아는가? 천주교 신부님이나 기독교 목사님, 스님 혹은 원불교 원사님들은 농부나 어부, 노동자들처럼 무엇을 가꾸고 기르는 생산자가 아니다. 그들은 중생의 덕을 입고 백성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자들이요, 절대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신부님이나 스님들, 목사님들, 원사님들은 중생 혹은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것을 먹고 입고 쓰며 산다. 이렇게 갖다 바치는 혹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을 시물이라 한다. 그래서 시자는 베풀시, 물건 물자, 이렇게 시물이라 한다. 이 시물을 바치는 자는 부자만이 아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때로는 억울하고 한 많은 사람들도, 늙은 노인도, 어린 아이도 한결같이 세상의 평온과 개인의 구복을 바라면서 내는 모든 것들이 시물의 범주에 든다. 이렇게 시물을 바치는 이유는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청원의 의미로 시물을 드린다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에요. 스탕달은 그의 소설 적과 흑에서 중세 유럽의 온갖 부정부패 음모에 신부들이 꼭 끼어 있었음을 고발했다. 고려는 중들의 세상이었다. 온갖 악의 현장에 중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성계는 곡충을 천민으로 격화시켰다. 신부의 검은 옷은 세상과의 단절, 곧 죽은 자를 상징한다. 중들의 삭발은 세상과의 단절, 곧 절연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소위 종교인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나아가 종교인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을 고발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라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거룩할 성, 그리고 무리도 거룩함이란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란 말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희생이란 덕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챙기면서 성도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거룩한 삶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준수하려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꼭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자기 것 다 챙기고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죠.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잘 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얘기니까 쏙쏙 들어오죠? 네, 그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취급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된 인간관계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예요.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3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숱하게 많은 여러 유형의 권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권위들과의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 하는 덕목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올바르게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 땅의 다른 권위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제대로 순종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권위와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동명이인이죠.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는데, 70년대 데모를 하다가 잡혀갔는데 취재한 요원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예요. 데모하는 놈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초실부모하거나 편모설화에서 자라고 가난하고 머리는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너도 그런 놈이지? 너의 파일 안 봐도 다 알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김진홍 전사를 앞에 놓고 조사하는 요원이 대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실부모한 사람 중에서 훌륭하게 조화롭게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은 쉽게 다른 권위들과 충동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그 요원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이유는 그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 예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천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효도하지 못한 너는 천륜을 어겼다, 천륜을 범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천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윤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좋은 일이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이것이 바람직한 삶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륜이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경에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그 핑계를 하나님을 들어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 이런 의미거든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물건을 드리라고 부모님께 드릴 물건이 없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피하고 있다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야단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천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 우선 우리 눈에 선뜻 들어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키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2계명을 다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이 이 계명과 관계된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축복이에요. 그에 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따른 축복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축복이 특별히 명시된 계명은 제5계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하던 예를 예레미야 3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부모의 명을 소중하게 기억한 레갑 족속에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서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을 찾아서 좀 확인할 텐데 여러분들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너희 손조,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 후손들이, 그 손주들이 하는 명령을 꼭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축복을 약속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짧은 생애만 살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으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조금 어린 시절에 천국 가는 생명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단명한 사람은 모두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명과 고난의 때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장수의 세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의 참된 소망은 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데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챙겨 놓아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요절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을 가르치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경에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존경심을 가지고 삼가 청종하는 것을 보고 휘파코라 한다는 겁니다. 효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양지, 살피어 알물 뜻하는 것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쉬운 말로 말한다면 순종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효도를 흔히 효도한다 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참 효도는 무엇인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경우가 있으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보면요, 먼저 부모를 업신여길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니,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들도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군데만 인용해 드리겠어요.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머니를 업신여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구세대 사람이라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무시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해드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그는 효는 아니다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됩니다. 또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님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예요? 남들은 사업 자금을 대주고 집을 사준다, 차를 사준다 하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자식을 가끔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이 불효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다툴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가정에 대소사에 초청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부모 앞에 자식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음이 그치지 않고 서로 형제끼리 자매끼리 격려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서먹서먹합니다.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혔는지 형제끼리 다투고 몇째 며느리는 왔느니 안 왔느니 다시 안 오겠다가 울고불고 하는 그런 환경을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 뭐라고 한지 안 했어요? 목사님 앞에 민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꼴을 안 벌으면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 혀를 차더라.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큰 소리를 내는 거, 그거 불효라는 겁니다. 공경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경에는 부모를 돌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두 번째는 돌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는데, 이 공경이라는 히라보 단어가 뭐냐면 티마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마우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이행을 총칭하는 말이 티마우라는 말이죠. 효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공양하는 것,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음식을 접대함,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한다면 부모님의 육체를 보존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종은 부모님의 뜻, 마음을 편안하게 드린 것이라면, 공경은 부모님의 육체를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근래에 받은 글입니다. 그대로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제 선배님 중에 대단히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최근 림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60억이나 증여를 받은 미국에 사는 그분의 딸이 최근에 전화가 와서, 아빠, 저한테 줄 돈이 정확하게 얼마이며 도대체 언제 줄 겁니까? 하더랍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 걱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돈만 생각하는 딸이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지더랍니다. 잘못 키운 것이지요. 남의 집안 일만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에요. 공경에는 부모를 돌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누구를 만나하고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딜 사람은 없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집착해서 노임받고, 어떤 어른은 90이 넘어도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90이 넘어도 집착하는 분이 계세요. 이 땅에 집착해서 노임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남은 나날을 우울해하느라, 세월이 한 해가 지나가면 더 우울해지는 우울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여러 가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소개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님께 그리스도를 꼭 소개해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책은 더 굿 라이프, 이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1938년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85년간 계속되는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로서 최초의 참가자가 724명, 그 후에 후손까지 합하면 1,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3세대에 걸친 세계 최장수 행복 종단 연구 보고서입니다. 횡단은 주변 사람들 연구하는 것을 보고, 종단은 계속 대를 이어서 나온 것을 보고 종단이라고 그러죠. 세계 최장수 행복 종단 연구 보고서입니다. 굉장하죠. 85년을 연구를 하니까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아들 그 손주 때까지 세대 이어가서 연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보고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인정하면서도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간 보고서죠. 말하자면은 행복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행복한 인생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아파트가 몇 평인지 등과 같은 지표들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은 인생 최고의 지표는 단연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책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인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가? 지치고 힘들 때 I am you, you are me 라고 시그널을 보내준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그 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누가 나에게 전화해주고 누가 손을 붙들면서 I am you, you are me, 내가 너고 너가 내야 라면서 그 신호를 보내주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 책 8장은 가깝고도 멀게 어쩌면 우리 삶 그 체체인 가족이라 하는 조금 긴 제목의 8장이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부모 공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요. 부모님 편안해 이런 그 이상의 축복이다. 이걸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제5계명은 3500년 전에 캐캐 묵은 용도 폐기된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